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꿈을 지닌 아이 꿈지아TV의 원창목 목사 이충건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방송이 점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진짜요? 글쎄요. 이거 자화자찬인가요? 네, 즐겁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대중적인 의미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좀 한정짓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스마트폰의 교회 사용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고민해서 그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걱정인데요. 네, 스마트폰이 이제 그냥 생필품이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중독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교회 안에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괜찮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대안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긍정적이세요? 아니면 결론부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을 배웠고, 지금도 예배 스타일을 조금 변형시켜 보고자 조금 좀 지금 사람들에게 맞는 스타일을 좀 해보고자 연구를 하는 편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처음의 기억이나 처음에 그 학습 자체가 옛날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스마트폰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청소년들 상대로 혹은 초년들 상대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다 보면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카톡이든 간에 뭐든 간에. 그 예배에 집중하고 있지는 못하고 그냥 스마트폰에 마음을 뺏기고 있거나 잠깐이라도 스마트폰을 보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는 그 1시간만이라도 좀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는데, 스마트폰은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을 예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전에 공부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늘 단점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었었어요.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예배 기도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켜기도 하고, 심지어는 설교 중에도 메시지 도착했다는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예배 중에 벨소리가 울리는 경우도 다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쪽에서는 상당히 목사님의 이야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학교에서 주관하는 그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중학생 아이가 수련회를 갈 때에도 3일 동안 있는 동안 스마트폰을 다 수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교생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을 수거하지 않으면 교육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스마트폰이 아이에게 필요했었던 이유는 부모와 그 연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 도착했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밤이 되면 통화를 해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날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수거하기 전에 통화를 한번 했고, 3일이 지난 다음 이제 좀 있으면 퇴소를 할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받은 게 그 다음 전화입니다.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필연적인 그런 이유를 대면서 스마트폰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어떤 단체 교육을 위해서 스마트폰이 교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인터넷이나 이런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때로는 또 전문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어떤 뭐 설교를 듣는다든가 어떤 강연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설교나 강연의 중심 하여간에 그 핵심에는 설교자나 강연자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그 강연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를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데 그 강연자의 의견은 혹은 그의 그 논리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논리에 맞는 어떤 정보를 찾고 있다는 것 그게 뭐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강연 자체에 예배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단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토론을 위해서 반대의 의견도 뭐 찾고 이런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물론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스마트폰을 그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채팅을 하거나 혹은 뭐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을 보거나 그 강연이 지루해서 듣기 싫어서 다른 걸 하려는 목적으로 쓰는 거지 그 강연자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한 무슨 증거를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부정적이네요. 큰일 났네 이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이 부정적 요소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죠. 예,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지금 억지로 지금 장점을 찾는 것 같은데요. 네, 억지로는 아니고 바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긴급하게 성도가 긴급하게 신방을 요청할 때 갑자기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긴급한 상황이죠. 갑자기 그 아버지가 위독해졌다. 그러면 임종 예배라든가 이런 그런 급한 예배를 주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로 성경책을 챙겨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차량 안에 성경책을 비치하는 경우도 다분히 많습니다만 혹시 너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성경책이나 설교 문장을 챙겨갈 수가 없을 경우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앱을 통해서 성경을 확인하고 또 설교문을 좀 준비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또 그래서 조금 즉흥적이지만 그래도 정돈된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앱을 통해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많은 단점 중에 하나의 작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장점의 아주 좋은 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떤 정보를 찾고 뭐 그런 그 성경 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그 자료를 찾는 일들에서는 물론 장점이 있지만 그쵸, 그건 굉장히 장점이죠.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어떤 정보를 취합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한 장점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일까? 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심이 가요. 인터넷에서 뭐 저는 뭐 기독교이니까 기독교 관련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또 올라와요. 그런데 그 정보들 중에 제가 어설프게 신학을 했고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힘써서 독서를 하고 뭐 이런 연구를 하는 중에 그런 글들을 보면 이게 정말 바른 글은 아닌데 왜 이걸 좋아요라고 눌렀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그냥 어디에서 따왔거나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남의 걸 베껴왔거나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해서 그냥 칭찬해 줄 수는 없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것도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글쎄요. 정보의 바다의 폐해. 이게 스마트폰에서 정보의 바다 이상하게 가는데. 뭐 스마트폰이 이제는 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보의 바다의 폐해까지 좀 확대됐습니다.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교회 교육 안에서 뭐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검색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 검색해서 답을 맞춰라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거나 뭐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는 있다고 해요. 그런 건 장점일 수도 있겠죠. 네. 뭔가를 집중해야 했을 때 과연 스마트폰이 필요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할 때 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그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거나 강연을 듣는 일은 그 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지. 서로 교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건데 스마트폰이 그런 교통과 교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또다시 부정적입니다. 거의 뭐 변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점을 얘기하고 장점을 얘기하고. 전 또 장점을 그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형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암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통 200~300명이 넘어가는 때가 고비인데요. 300명 이내일 때는 그래도 얼추 교인들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300명이 넘어가는 그런 대형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목회자는 교인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신방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자녀의 이름이라든가 또 모시고 있는 시부모, 노모에 대한 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또 남편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뭐 이 정도의 어떤 인적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대화에서 또 깊이 있는 대화를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그런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방할 때나 또 이런 그 대화를 할 때 좋은 도구가 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종이 카드를 만들어서 굳이 찾아야 되고 뭐 이랬었는데 그냥 스마트폰만 이렇게 검색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예배 안에서의 스마트폰을 이야기한다면 예배 안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거고 다른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굉장히 넓죠. 저도 지금 개척교회 입장에서 반주기를 따로 쓰질 않아요. 반주기가 없는데도 반주기를 따로 쓰지 않는 이유는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반주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그걸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프로젝션을 하거나 뭐 이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영상을 이렇게 띄워줄 수 있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그런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이건 스팸인가요? 사실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한테 물론 통화를 이제 자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일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짧은 문장의 어떤 격려의 문구 이런 걸 통해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멘트를 보내는 것도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은 그런 영역에서는 충분히 좋은 툴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도 저 같은 경우에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반주기도 좋은 예입니다. 개척교회에서 반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반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반주가 있음으로 하여금 목회자도 찬송 부르는 게 훨씬 수월해질 수 있고 또 교회 분위기도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문을 스마트폰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준비한다기보다는 보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설교 원문을 볼 때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터를 통해서 큰 화면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때에도 스마트폰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설교문 전체를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라 설교문에 대한 핵심 문구를 보여주는 데 굉장히 필요하죠. 사실 이제 이게 제가 필요했던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도 설교문을 문맥에 맞춰서 어떤 맥락을 일괄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설교를 정리한 상태에서 그 맥락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어떤 그 통하는 문맥, 한 주제에 맞춰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중하는 그런 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순간순간 딴 생각을 혹시나 했을지라도 어떤 문구를 보는 그 순간만큼은 한 주제에 맞춰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는 듣는 데만 거의 치중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보는 것은 보통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자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설교자를 본과 동시에 또 들음과 동시에 설교의 문장을 또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스마트폰을 예배 중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스마트폰의 예배 활용은 좋은 툴인 건 확실합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단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강연자, 그러니까 도구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강연자나 설교자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 성도의 입장에서는, 강연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저는 좀 이렇게 단순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못해요. 이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멀티미디어가 약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단순히 그 스위치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 주제에서 이것으로 전환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던 주제를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연결이 빠르다는. 그래서 스위치가 아니라 동시에 듣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실제는 동시에 듣는 게 아니래요. 음악을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음악의 내용이 기억난다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쨌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스마트폰은 이미 현실입니다. 뭐 이미 다 사용하고 있고 이미 다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말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뭐 저도 딸이 있지만 그 아이는 스마트폰이 인터넷 세상의 원주민 환경입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뺏는다는 건 아마 죽음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말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집중할 때에는 뭔가에 어떤 마음을 쏟아야 할 때는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눈을 보고서 나 너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진심을 표현하는 거지, 사랑합니다라는 문자 글자 하나가 사랑을 100% 다 할 수 있다고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못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렇죠. 요즘 식당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 중에 음식을 주문하고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참 많잖아요. 함께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스마트폰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 시간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야지 스마트폰에 뺏기진 않아야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됐나요?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다시 정리할까요? 뭐 설교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피가 끓는다. 일단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다,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연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일단 뭐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서로 공유를 해야 나중에라도 좀 나눌 수 있고,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있는데, 그런 여지가 전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것도 뭐 일종의 경청이죠. 설교자의 말을 듣거나 강연자의 말을 주의 집중해서 듣는 것도 경청인 거죠. 경청하는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점점 좀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아니라 또다시. 네,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배 시간 아닌 시간에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